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하세요. 야곱이 형도 속이고 아빠도 속이고 그래서 부랴부랴 하란 땅으로 엄마가 살던 고향으로 이제 도망가던 길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본 거예요. 여기 브엘세바에서 도망쳐가지고 베델까지 도망을 가는데 베델까지 100km쯤 돼요. 근데 100km를 반나절 만에 갔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엄청 뛰었어요. 그냥 마라톤 선수처럼 뛰어간 거예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100km를 뛰어갔어요. 그냥 도망을 가던 차에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너무 지친 거예요.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좀 쉬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돌멩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베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고 천사들이 이렇게 하늘 꼭대기까지 이렇게 사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을까? 등을 노아의 자손에게 주겠대요. 근데 더 중요한 얘기가 하나 더 있어요. 28장 15절에 보면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계속 나오지 않고 5번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거예요. 야곱에게 처음 말씀하신 게 이 내용인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네 아빠 이삭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준 이 땅을 너에게도 주겠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 있어요?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건데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절대로 내가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은 여기가 베델인데 나중에 베델까지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한 거죠. 야곱이 이걸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야곱이 하나님을 정말 만났을까요? 아니면은 여전히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할아버지 아빠의 하나님이었을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사실은 그 전까지는 엄마 아빠가 믿으니까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인데 자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냥 신이 있구나. 근데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가나안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맞나? 이제 그런 어떤 느낌이 든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그래가지고 배구전 돌멩이에다가 지금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기 이름이 뭐냐면 베델, 베트가 집이에요. 엘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럼 하나님이 저기만 계셔요? 모든 곳에 다 계시죠. 마음속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라는 거는 야곱이 사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잘 몰랐던 거야. 근데 하나님이 여기 계셨고 여기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보면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저를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돌아올 때 10분의 1을 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 하나님한테 조건부를 걸면 어떻게 그죠? 하나님이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럼 이거는 순종이에요? 아니면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님 잘 해주면 내가 잘할게 이거예요. 야곱이 믿음이 불완전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은 하란까지 올라갔어요. 엄마가 살던 하란 땅까지 갔는데 거기서 라헬을 만나는데 라헬을 보고 난 라헬하고 결혼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라헬의 아빠가 누구냐면 라반이에요. 그래서 라반한테 제가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라헬을 위해서 그러면 7년 동안 일을 해달라 얘기를 했고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결혼식 딴따란 결혼식을 했는데 신부가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인 거야. 아니 장인어른 절 속이시면 어떡합니까? 언니가 먼저 결혼을 해야지 그래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라헬은 얼굴도 예쁘고 되게 예뻤대요. 마음이 착한지 모르겠는데 예뻤어요. 근데 레아는 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집을 못 가고 있으니까 아빠 딴에는 시집을 어쨌든 보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한 번에 결혼을 2명이랑 한 거예요. 2명이랑 결혼을 했는데 7년 동안 더 일해달라 그래가지고 여기 보세요. 그래서 7년 일하고 또 6년 동안 또 일을 했어요. 그러면 몇 년 일했어요? 20년 동안 여기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오래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여기는 원래 살 땅, 약속의 땅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랬는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자꾸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야 빨리 돌아가. 31장 3절 네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돌아가라. 여기 명령어로 써 있어요. 원문에 보면은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요. 그런데 야곱이 웃긴 게 장인어른 가보겠습니다. 딸도 주시고 제가 잘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도 많이 태어났거든요. 아기도 11명이나 태어났어요. 많이 태어나가지고 잘 돌보겠습니다. 인사하고 가야 되는데 도망갔어요. 재산이 많아지니까 막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갔어요.
하나님 빨리 돌아가라. 그래서 갑자기 도망갔는데 장인어른이 알아가지고 3일 있다 쫓아온 거야. 쫓아와가지고 감히 내 이놈 감히 도망을 가다니 그럼 돼 안 돼? 그랬더니 야곱이 아니 저한테 일을 20년 동안 시키셔가지고 거짓말 하셔가지고 결혼도 2명이랑 하고 속아가지고 이 돈도 제대로 안 주셨는데 제가 도망쳤는데 제가 잘못한 겁니까? 그랬더니 그래 그러긴 했지. 그러면서 사실 꿈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그 라반한테 나타난 거야. 야곱 해하지 마라. 야곱 때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야곱이 인간관계를 잘 못해요. 자기 욕심도 많고 움켜쥐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에요. 아직 믿음이 약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인간관계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얻고 싶은 거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튄 거예요. 그냥 튀었는데 하나님이 뒤처리를 또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좀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놔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시 정확하게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사고치고 하나님이 뒤처리하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요 이삭도. 근데 이 야곱은 더 심각해요. 하나님이 이제 뒤처리를 하는데 그래 우리 싸우지 말자 그래가지고 돌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탑을 쌌어요. 라반이랑 우리 싸우지 말자 그래가지고 돌을 쌓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까지 오늘 좀 살펴볼 건데 원래 여기 봐봐요. 여기 브엘세바라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약속의 땅 제일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삭이랑 아빠랑 살고 있다가 아빠랑 형한테 거짓말해가지고 도망친 거야. 막 뛰어간 거야. 100km를 뛰어가서 두두두두두두두두까지 뛰어갔어요. 반나절 만에 뛰어간 거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쭉 올라간 거예요. 600km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20년 동안 있으면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도망치듯이 도망을 치게 된 거죠. 하나님이 5번 이야기를 하세요. 5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수차례 얘기를 하셨고 이삭에게는 몇 마디 안 하셨어요. 이삭은 아빠의 믿음을 보고 그래서 잘했어요. 근데 이 야곱은 제가 봤을 때 이 이삭이 신앙은 있고 사람이 좋긴 한데 조금 강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신앙 교육을 좀 빡세게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좋은 거예요. 무난하고 그냥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신앙이 없고 둘째도 고집 세고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고집 센 야곱을 하나님께서 고쳐가시는데 하나님께서 5마디 정도 하세요. 5마디. 근데 이게 인생의 여정이고 되게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돼.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은 체크를 해놔요. 이렇게 여러분도 그런 습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하거나 뭔가 점프를 해야 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야곱 같은 경우는 5번 정도. 근데 갈수록 심각해지고 이제 여기 가운데 보면은 이제 이름을 바꿔주실 때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천사가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되게 핵심이에요. 야곱의 인생의 핵심인데 오늘은 그 전반부를 좀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있으라 그랬는데 하란에 있으라 그러고 세겜에 있으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 이야기들이 야곱의 삶이고 나중에 요셉에게는 한마디도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인가? 아니면 이삭 같은 사람인가? 모태신앙인 사람은 좀 이삭일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야곱 같은 사람은 그냥 세상에서 잘 돼 보려고 그냥 성공에 미친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1대 신앙이죠. 우여곡절이 좀 많은 경우죠. 어쨌든 그래서 야곱이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꿈속에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이 양을 키우는데 양이 너무 이제 재산도 많아지니까 삼촌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 양들을 어떻게 나눠야 되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하얀 양이 있고 얼룩덜룩한 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얀 양끼리 결혼하면은 하얀 양이 태어나겠어요? 얼룩덜룩한 양이 태어나겠어요? 얼룩덜룩한 양끼리 결혼하면 얼룩덜룩한 게 태어날 수 있겠죠. 피부가 검은 사람끼리 결혼하면 어떤 사람이 태어나요? 검은 사람이 태어나고 피부가 하얀 사람끼리 결혼하면 하얀 사람이 태어나겠죠. 그러면은 삼촌 얼룩덜룩한 양이 태어나면 저한테 주시고 하얀 양이 태어나면 저한테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삼촌이 얼룩덜룩한 양을 다 데려가 버린 거 하얀 양만 준 거야. 그러면은 얼룩덜룩한 양이 태어나겠어요? 안 태어나겠어요? 안 태어나겠죠. 안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얼룩덜룩한 양이 태어날 거다. 다 닉게 될 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이 야곱에게 일한 만큼의 합당한 보상을 받게 해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리고 나타나셔가지고 야 근데 여기 머물면 어떡하냐. 베델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돌아가라고도 하시고,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너 너무 믿음이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자꾸 사람하고 싸우고 나랑 싸워서 이길라 그러냐, 내가 베들로 돌아가라 그랬고, 그리고 삼촌하고 싸우면 되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로 이제 바꿔주시는 이야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은 이렇게 틈틈이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겪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틈틈이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돌보시고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야곱의 삶에 개입을 해주셨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야곱이 그런 하나님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이제 믿음이 약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아직도 모른다. 야곱이 하나님을 잘 못 믿었어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고, 그러자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두려워하는 분을 두고 맹세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울 때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가 잘 믿었던 그 하나님이신가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이 야곱이 아직 자기의 믿음이 아니었던 거고, 이 사람이 언제 자기의 믿음이 생기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요셉을 잃고, 그리고 넷째 아들이 집 나가고, 시므온이 갇히고, 그리고 베냐민마저 잃었을 때, 자기가 소유하려고 했던 모든 것, 야곱이 태어날 때 누구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네.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인데 자기 마음을 계속 속이는 거죠. 야곱의 관심사는 자기 중심적인 성공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거를 완전히 강제로 포기하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죠.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라헬인데, 라헬도 여기 성경에 보면은 라헬이 우상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자기 아빠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그 집에 있던 수호신 우상을 가지고 도망쳐요.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나와서, 이 드라빔이 있으면 내가 아기도 잘 낳고 그리고 우리가 잘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나중에 우상을 다 버리라고 하는데 우상이 집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야곱의 집에.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되게 믿음 없는 삶을 계속 살고 있었고, 자기 주변의 아내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믿음이 아직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개입하셔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 야곱의 인생을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보고, 오늘은 큰 그림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섬세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저 여러분이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틈틈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새길로 빠지지 않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여기서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틈틈이 알려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알려주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사업하거나 가정을 꾸려가거나 할 때 알게 모르게 이렇게 돕는 손길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든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그런 것들을 잘 인지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변화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해도 야곱이 변화됐어요? 안 변화됐어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이름도 바꿔주시고 형 에서로부터 보호해주시고, 그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씨름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그래서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정착을 해버렸어요. 베델에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착하지 말라는 곳에 정착을 하니까 거기서 딸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도륙 사건이 일어나서 그래서 막 도망자가 되고 막 그런 어려움들이,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하신 그곳으로 빨리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안 가면 힘든 일들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죄에 자꾸 머물러 있으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빨리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우리가 한 주간을 이제 살아야 되는데, 야곱의 인생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우리를 이렇게 섬세하게 이끌어 가시고 계시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시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 삶에 정말 완전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놓지 못하는 것, 1,000억짜리 사업을 따내야 되는데 하필이면 주일이야. 이거 어떡하지? 가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생기거든요, 살다 보면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정직하게 살라 그랬는데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우리 이번에 이거 일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약간 사람들이 모르게 살짝 편법을 쓰면은 수익이 늘어날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런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죠.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다 보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고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겨요. 또 가정을 꾸릴 때도 이거 안 되겠는데 하면서 약간 뭐 좀 편하게 가려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어떤 정직하지 못하고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 야곱이 붙들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냥 피해버려. 마음에 안 들면 피해버리고 그런 것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돈에 관련된 거라든지 또 인간관계에 관한 것들이라든지 또는 심지어 신앙에 관련된 거 신비한 거를 체험하고 싶어 한다든지 또 뭐 음성을 듣고 싶어 천사를 보고 싶고 뭐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싶어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아직 죄 가운데 거하고 인간적인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욕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다 가져갈 수도 없는 건데 그걸 붙들면 그게 자기에게 손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브라함처럼 이제 기꺼이 아들마다 바칠 수 있는 신앙이 되어가는 건데 야곱은 그거를 끝까지 붙들었어요. 야곱이 하란을 떠날 때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70살이에요. 70살. 70까지 결혼도 못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70 초반 때인데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게 언제냐면은 130이 돼서입니다. 130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 막내 아들 베냐민마저 죽으면 요셉은 죽었고 그렇게까지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비로소 요셉을 만나고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 움켜쥐려고 했던 모든 것 움켜쥐려고 하면 갈수록 없어져요. 하나님이 다 뺏어가요.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도 우리 친구들도 이제부터 세상을 배워가고 우리 어른들도 앞으로 세상을 좀 더 사셔야 되는데 빨리 깨달을수록 고통이 적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고 물질을 다 내려놓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빨리 인정하면 모든 게 편해져요. 사업을 하거나 가정생활을 하거나 모든 생활에 있어서 주인이 누군지를 아시고 우리가 모든 걸 가져갈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말씀대로 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면 확실히 어려움이 적습니다. 시험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 우리가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를 섬세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그거를 인정하시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